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약하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 다 약하다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끔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아직도 못 나왔대요. 그런데 어떤 스턴트맨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3번이나 뛰어내렸거든요. 그런데 다 살았어요. 그래서 매스컴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죽음을 정복한 사나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뉴욕 시내를 걷다가 어린아이가 바나나를 까먹고 버렸는데 그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기가 강하고 뭐 능력이 있고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라고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요, 막히는 길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해도요, 남이 막아요. 가끔 자동차 사고 때문에 도로가 꽉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난 목요일에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요 길을 딱 막아놔가지고 못 가고 램순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잘해도 남이 사고를 내게 되면 나도 이제 길이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곳곳에 길이 막혀 있어요. 이 도로가 막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길이 막혔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죄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개발되고 좋은 기술이 있고 뭐 좋은 사상이 쏟아져 나오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는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바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온 천하보다도 인간을, 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신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고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그 천하를 다 갖다 부어도 결국은 우리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당시 엄청난 부귀와 영화,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에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소유로 인한 기쁨, 재물로 인한 기쁨, 잠시뿐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뭔가 하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 영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자기 어떤 뭐 착한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바로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원과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요.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현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놀라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인생은 없다고요. 물론 우리가 실패를 분석하고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실패자로 내몰거나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라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창조와 성숙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빈손 들고 세상에 온 우리 인생을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이 됐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빈손밖에 없는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주신 거라고요. 자, 우리가 빈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줄까? 우리가 빈손이잖아요.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더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영적인 문제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교만하게 되면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해요. 내 신앙이 부족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요. 또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무언가 하면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를 모르고 화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직접 떡하고 구운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먹이셨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축복된 은혜의 사건이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채우셨다고요. 자,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 없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행복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러죠.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유라고 하는 이것이 본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부수적인 축복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자, 우리가 소유하는 그 소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수고했지만, 그래서 소유를 얻게 됐지만, 그러느라고 오히려 본질적인 신앙이 훼손됐다고 한다면 그 소유가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신앙을 팔아가면서까지 내가 소유를 얻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우리의 있는 소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배설물이 뭔가 하면, 배설물, 말 그대로 이 배설물은 몸에서 빠져나가야 시원한 겁니다. 그게 빠져나가야 새로워지고 또 다른 신선한 것을 채울 수가 있다고요. 더러운 곳에 살던 애벌레가 나비가 됐어요. 그래서 큰 날개짓 하면서 하늘을 날고 있는데 아래를 보니까 다른 애벌레들이 그 배설물 속에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내가 옛날에 저기에 있으면서 좋다고 생각을 했겠구나. 자, 우리는 이렇게 배설물을 좋아하는 미성숙한 애벌레가 아니라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가는 나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 높은 곳에서 날 수 있는 영적인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그 높은 시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눈높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많이 가졌다? 소용없어요. 자, 믿음의 축복에는 물론 부분적으로 소유의 축복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유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혹시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아주 극렬하게 타는 불풀무, 불가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불가마에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가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극렬히 타는 불가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높여 주셨다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내 신앙으로 인해서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희생한 것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에 매여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복이 어느 것에 매여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점쟁이들이 이상한 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준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을 치러 왔는데 평강이 넘칠 거고요. 이러면서 위로의 말을 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해주면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게 복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잘 받아야 되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많은 얘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영혼을 딱 올고 하면 할 때는 많은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남편 조심해. 1년이 고비야. 3년까지가 고비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요 솔깃해지면서 이러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걸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5년 12월이잖아요. 지난 시간 동안에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에 전혀 아무런 일도 없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떠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쟁이들의 말을 한마디 듣고는 그것을 서타나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그걸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게 되면 내 믿음 다 팔아먹고 점쟁이가 말한 대로 그 기간 동안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불안해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다가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미신 믿잖아요. 그건 믿을수록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행한 거예요. 신문 보다가 오드레 분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엉뚱한 말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 매이냐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에 매이게 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매이고 사탄에 매이게 되는 거라고요. 야곱의 식구들이 7년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이미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흉년이 끝나는 7년 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살기 좋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말았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 보세요.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스리게 되니까 그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고 말았잖아요.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살겠다고 세상을 찾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다 없어도 좋습니다. 다 잃어도 좋습니다. 내 소유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 모든 재산하고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욥은 얻었을 때보다 오히려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저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사실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저의 목숨까지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여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 종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주님께서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 절대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가끔요 양들이 막 달리다가 벼랑에서 막 떨어져 죽는 일들이 생긴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양떼들이 풀을 먹다가 양들이 뒤에서 밀잖아요. 밀면 앞에 있는 양들이 자꾸 밀어오니까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음이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양들도 앞에 양이 막 뛰어가니까 그 집단, 그 무리에서 이탈되면 안 되니까 이탈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 이것 때문에 자기들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자기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더 열심히 막 밀다가 보니까 앞에 있는 놈들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숨찰 정도로 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뛰는지 물으면요,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어린아이부터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 바쁘게 뛰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사는 것 같은데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뭔가 하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버리고 기적과 영광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자기 영광에 막 도취돼 가지고 교만하게 사는 것, 그걸 가장 좋아한다고.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라와 의를 구하니 다른 것들을 더 하나님이 채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제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걸 깨닫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또 내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 나를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은, 내 인생은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